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광야에서 인내를 배우게 한 이유, 광야에서 인내를 배우게 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그 누구나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인생의 사계절은 그 누구에게나 닥치게 마련입니다. 광야 같은 세월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광야 같은 세월을 전부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떤 그런 광야지만 광야는 다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해서 나약하고 미미한 존재, 그런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좌절과 절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음과 멸망도 없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패도 없고 멸망도 없고 죽음도 없으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봄이 다가올 때도 있죠. 봄처럼 따스한.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따뜻하고 사랑하는 삶이 만족하고, 자, 이런 봄이 있으면 또 때로는 여름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아주 더운 혹독한 더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계절이 옵니까? 가을이 오죠. 가을 되면 또한 우리가 여름을 잘 지나니까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계절의 결실을 맛보게 되고, 또 가을이 지나면 어떤 계절이 옵니까?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사계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추각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의미 있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조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 그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살아오시는 그 과정들, 세월들을 얘기하면서 고되게 시집 사신 것, 어렵게 자녀들 키우신 것, 또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든 세월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 얘기하려면 밤을 새워서 몇 날 며칠 다 해도 다 못한다 하시면서 꼭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은 소설책을 한 권을 써도 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어린 손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그래도 광야 같은 세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엔젤부,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그런 광야 같은 세월이 없을까? 그 아들은 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주 순수한 그런 엔젤부니까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학원 보내고 또 유치원 보내고 또 집에 오면 공부하라고 숙제하라고 1등 해야 된다 그러고, 나 이제 서너 받게 되지 않는 그런 아이도 그런답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세 살, 4살밖에 되지 않는. 진짜 못 살겠다 그래요. 머리 새겠다 그러고. 아이고 그냥 스트레스 받네. 그 아이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도 크고 작은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저런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는 우리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의 세월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진리예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만 믿으면 아무 광야 없이, 고통 없이, 슬픔 없이, 죽음 없이, 멸망 없이 산다면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건데,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광야가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광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8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광야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8장 2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새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새 사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교만했겠습니까? 그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자기들의 한 것 마냥 그냥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것, 자기 마음대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했겠습니까?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새 사람, 새 피조물 되려면 그 광야 학교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김 목사, 저도 목사지만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지난 광야 같은 세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러분, 이 김 목사도요, 목회하면서 성성장구 그냥 잘 되기만 했다면 교만하고 자만했을 거예요. 탐욕을 부릴 수 있었던 그런 인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저도 잘 될 땐 참 잘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나면서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재정도 풍부해지시고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를 반드시 그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한번 보십시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바로 서게 한 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이 백성들로 우겨 쌓여진 영적으로 너무나 메마르고
패역했던 그 광야 생활을 지났기 때문에 영적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바통을 이렇게 순조롭게 계승할 수 있다. 그래서 광야학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 보면 광야학교를 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물이 없고 세찬 바람이 강하게 불며 삭막할 때 거대한 그런 말라 죽지 아니하는 뿌리로 깊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한 그런 궁중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온실의 화초는 물러서 금방 시들어버리고 못 써요. 밖에 나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마치 탁월한 항해사가 그친 바다에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광야학교를 통해서.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영적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경건한지 모르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동방의 어인, 동방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긴 종입니까? 근데 왜 갑작스럽게 시련이 휘몰아칩니까? 다 성숙한 믿음의 종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생생하게 주님을 봅니다. 귀로 듣던 율법적인 내 마음이 이제 복음적인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냥 신뢰하면서 생생하게 주님을 내 눈으로 보듯이 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학교를 통해서. 이전에 그렇게도 밉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긍휼히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미웠던 남편과 아내도 긍휼히 여겨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그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시어머니가 남편의 아내가 밉고 분노하고 그 사람 보면은 그냥 정이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다. 광야교회를 아직 다 거치지를 못한 사람이. 여러분, 섬기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광야학교를 한 걸음 한 걸음 잘 거쳐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거쳐나왔기 때문에 내가 성숙한 믿음의 종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길이 참고 견디는 인내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냅니까?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믿음에 있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내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남은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잘 참고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계획하신 새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했습니까? 왜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월 그냥 우리를 안고 업으시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 광야교가 왜 필요하며 이 광야와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인내를 참고 견디면서 그 인내를 배우게 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인내해서 차마 이렇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삼고 나아가면 먼 훗날 내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하나님 멋진 사람으로 변화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한 이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믿음의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 인생을 이 광야를 이겨나갈 수 없기에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인내를 배워간 이유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새 사람을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야고보 시대에 말세에 사는 성도들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복음의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환경이에요. 완전히 그냥 죽음의 위협을 걸고 죽음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살기도 힘들고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고 또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방해하는 그 회방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얼마나 대적하고 가는 곳마다 해방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란이 서려져 있었던 그때 당시의 시대가 바로 야고보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이런 시대에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같은 시대에 인내를 배워간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메네입니다. 히포메네. 원어에 보면 히포메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내 그 뜻이 뭐냐면은 아래에 머물다. 아래에 머물다. 이 무슨 의미냐면은 끝없이 나를 낮추어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인내라는 것이. 자, 우리 인내를 하고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끝없이 나를 낮추어 간다는 거예요. 낮추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를 통해서 배우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춘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음으로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히포메노. 아래에 머물다. 인내가 이런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인내가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게도 여리고 여렸던 내 믿음이 강성하게 되어서 흔들림 없고 요동함이 없이 강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가 만든 작품인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인내하면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의 세월, 광야의 세월을 지났습니까? 다 참고 견디고 인내로 나갔더니
성숙한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요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인내하고 지나갔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날에 나가면 대장간에 가보세요. 저는 어릴 때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대장간에 가보면 낫이 보이고 호미도 보이고 작두날도 보이고 토끼도 보이고, 그 과정들을 보니까요. 내가 만약에 낫이라면, 내가 만약에 호미라면, 내가 만약에 토끼라면, 그 몇 천도 되는 불 속에 그냥 푹 집어 있는 거예요. 그래 오랫동안 이렇게 달고 가지고요, 또 달고 가지고 그냥 매분도 두드립니다. 얼마나 또 두들겨 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찬물에다 연기 쫙 하더라고요. 물에다 집어넣어가. 아이 가만히 보고 대장간이 보고 아직까지 연단을 다 못 받았네 하고 또 불 속에 샥 집어요. 그 낫이 나중에 나오면 단단해질까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단단해지게 돼요. 호미도 작두도 도끼도 어떤 연장도 그 불 속에 들어온 것과, 요즘 외낫 하는데 외낫 그 한 번, 두 번 쓰고 나면 못 써요. 낫은 옛날 낫이, 옛날 부엌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도 나중에 농부가요, 아꼈던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쓰보다 잘못된 이런 거 다 버리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쓰고 나면 그건 대도 안 하고. 그런데 대장간에 나온 낫이나 홈이나 깨이나 이런 걸 보면, 작두날에는 보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단단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의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광야를 거치겠습니까? 그 거친 광야를 우리가 다 지나고 나면 단단한 하나님의 믿음의 연장으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한 두 번째 이유, 기도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 없는 믿음 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기도 또한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는 삶이고, 삶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과 매일 속삭이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도한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 달라 저 달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게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그 표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이 시대에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게 한 이유는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한 3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까? 아고 어른이고 참 그래. 그때 당시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애석합니까? 지금은 그래도요,
병원 다 들어갈 수 있고 절차를 잘 밟아서 우리가 장례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리 못했습니다. 둘둘 몰아가지고 그냥 화장해 뿌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뭐 짐승보다 더 하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둘둘 몰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흩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만 했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또 지나고 나니까 이 기도가 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다 그냥 냄비건성으로 다 그냥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렸어. 또 이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이, 더한 시련이, 더한 광야가 우리 앞에 안 닥친다. 그걸 보장을 못해요. 여러분 근래에 홍콩 한번 보십시오. 화재 사건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그 홍콩이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올라가는 비계라 그러죠. 비계. 대나무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돈이 없어서 비계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비용을 절감하고 두 번째는 습기가 안 찬다는 거예요. 또 사람 탄력이 있어서 사람 걷기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계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불이 타버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홍콩이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쇠를 가지고 이렇게 철강을 가지고 비계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야 아파트 값도 조금 더 지금 보수 공사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더 이렇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그게 확언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한치도 우리가 닥쳐올 그 시련과 코로나와 전염과 사고 사건과 질병과 여러 가지 광야가 우리 앞에 보장을 못해요. 우리는 이 장담을 못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전부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문제 속에 아름다운 그런 미래를, 보석 같은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인내를 배워야 한 이유, 세 번째, 자족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족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니까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런 말씀 나와요. 어떤 행편에서든지, 풍족에도 비천에도 어디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만큼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때 당시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마음대로 로마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고, 율법주의, 그때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자의 문화생이, 율법으로는 온전히 정통한 그런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위인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에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천막을 제조하는 공장장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대표이사입니다. 회장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자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율법 시대 때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전부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고상한 지식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족하는 사람. 그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좀 나한테 물질이 적으면 왜 나는 물질을 이밖에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살게 만드십니까? 우리 가정 형편이 왜 이렇게 어렵게 메몰아 가십니까? 아직 광야가 지나지를 못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또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어떠한 형편이 어떤 형편을 말합니까? 풍족할 때도 없을 때도 비천할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갈아야 보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힘이 없어서 줄여보기도 하고 그런 광야 학교에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구하게 되고 불만족의 그런 생활이 만족의 생활로 변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 학교에서 인내를 배우게 한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 이 세 가지가 될 때까지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해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자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단단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